불공평하다고 그랬어요. 억울하고 속상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된 사람은 멈추지 않고 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은 불공평해, 억울해 그러면서 결국 멈춰버리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심판자가 되어 스스로 갚겠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악을 손으로 갚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악을 손으로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통해 또 쓴뿌리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예수님처럼 용서함으로 쓴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깨어짐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힐링캠프 전부터 지금 힐링캠프 끝나고 2주 오늘까지 나누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으로 하고 힐링캠프의 모든 God's Presence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오늘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리더십에 대해서 3주 동안 할 거예요. 3주 동안 한 후에 크리스천의 리더십이 뭐냐, 그 부분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지.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영역 안에서 리더예요. 또 결혼하면 그 가정 안에서 또 리더가 되고,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 리더가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리더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마지막 주에 2025년 커넥트 교회를 섬긴 리더들, 섬김이들 신청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섬김일을 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14일인가요? 아니, 토요일 날 섬김이들과 함께 리트릿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할 때가 있고
기다릴 수 있다. 왜? 그때는 아름답기 때문에. 아멘? 그걸 뭐 제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우리의 산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웃을 수 있다. 나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끝까지 갈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다.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이죠. beginning to end 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자,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 반드시 그것을 아름답게 될 텐데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야. 5일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해 주면 편할까? 그지? 야, 너 내년에는 반드시 결혼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보장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시종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두 번째를 가지고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언제 끝나는지, 언제가 또 시작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게 측량할 수 없으니까. 이거 언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셨는데 야, 너를 통해서 민족의 열방으로 축복의 아버지로 내가 세울 거야. 근데 75세가 됐는데 85세까지 애가 없어.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 언제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편해. 그죠? 집 구할 때도 그렇잖아. 응? 너 언제 줄 테니까 기다려. 그러면 집도 안 보고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근데 막 그냥 애가 나타나게 만드는 거니. 와, 라스트 미닛이야. 끝까지. 하나님 우리 놀리시는 건가요? 우리는 긴장하고 우리가 막 안절부절하는 거 하나님이 인조를 하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디펜더 되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더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더 오래 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일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더 어려움을 겪었어. 더 힘든 상황이 됐어. 이런 거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그 이슬람이 생긴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조상이거든. 그때 찾았어요. 이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하고 내 현실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을 때 이스마엘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에서는 기다리지 못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동생에게 뺏겼어요. 야곱에게 뺏겨버렸어요. 그 귀한 축복권까지도 그 동생에게 잃어버렸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어요. 모세는 40세에 기다리지 못했어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였는데 40세에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시니까요. 이 응답 받고요. 저희는 진짜 2주 만에 결혼해서 2주 만에. 그러니까 아내가 항상 저한테 컴플레인을 자기는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다고.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우리 청년들 특히 여기 그걸 못 참으면요. 내가 오만 남자랑 오만 여자랑 자꾸 데이트하고 연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는 거. 그걸 못하다가 외로우니까 뭔가 자꾸 응답이 오는 것 같아. 그게 네 응답인데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알아? 근데 맞대는 거야, 하나님들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 여기 기다리지 못해서 진로와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감정과 현실이 앞서다 보면 반드시 후회하고 낙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충만한 때라고 그래요. 그걸 충만한 때를 우리를 기다려야 돼요. 제가 늘 비유하는 게 그래서요. 여러분 워럽하게 가면 맨 위에 이렇게 그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데 바켓스가 있어요. 큰 바켓스. 거기에 물이 척척척척척척 담아요. 이 바켓스가 다 차서 엎어질 때까지는 한 바늘도 물이 안 나와요. 기계 딱 찬단 말이에요. 바켓스가 크면 클수록 더 오래 차요. 조그만 바켓스 이래요. 조그만 거는. 근데 큰 거는요 진짜 지천하게 떨어지거든. 그거는 진짜 오래 걸려요. 여기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요, 아, 나는 바켓스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멘? 아멘. 바켓스가 큰 거예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뭘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내가 뭐 해야 돼? 지난번에도 제가 미리암 얘기하면서 모세 이야기하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맡기면서 제가 뭐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베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와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맡겨놓고 나한테 그럼 하나님이 쌓이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충만한 때를 기다려야 된다. 충만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뭘 만든다? 이스마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기 연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허상,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이것들 내 연민과 내 어떤 그런 자아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꾸 내 마음을 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상처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울 때 이것들이 사라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깨닫는 축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보면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내 자아로부터 오는 거야. 내 이고로부터 오는 거야. 이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곡간을 짓고 막 그러면서 친구들 내가 내 영혼에 이를 때 영혼아 이제 여러 했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무엇을 채웠어요? 물질로 채웠다라는 거. 쌓아두다라는 거. 오늘 제목이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은 뭘로 채웠어요? 물질로 채웠어요. 자, 말문을 물건을 물질로 채웠어요.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탐심하지 마라, 탐욕하지 마라, 이 탐심을 이겨라,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버는 게 탐심입니까?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뭘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돈 벌고 더 채우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야 평안하게 하자. 야, 그래서 우리가 욜로족도 있고 파이어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 많이 벌어
즐기자. 얼리 리타이어먼트. 일찍 우리가 리타이어해서 즐기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퀘션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밭이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생각이 어디로 갔어요? 자, 이미 부자야. 근데 더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로 갔어요? 쌓아놓자 라는 거예요. 자, 쌓아놓자. 큰 공간을 짓자.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결국 나 중심으로 끌고 가서 내가 기뻐하는 삶, 내가 즐기는 삶, 내가 평안한 삶으로 가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거야. 그러면 네가 지금 쌓아놓은 것들, 그것이 다 누구 거 되겠냐? 그러면 21절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와 하나님으로 쌓아두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쌓아두는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돈의 목적이 쌓아두는 겁니까? 쓰는 겁니까? 돈의 목적이 뭐예요? 돈을 모으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쓰기 위한 거예요? 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요. 쓰기 위해서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물론 욜로족이나 지금 MZ세대는 그래 쓸 만큼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여기?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쌓아두든 적게 쌓아두든 일단 중심이 뭐야 지금?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자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으로 쌓아두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쌓아야 되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돈으로 채우는 자는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부르면 네 돈은 어떻게 될 거야? 네가 뭐 쌓아두면 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오늘 부르는 여러분들 갈 때 내가 언제 갈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면 김재현이도 가야 돼 오늘.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쌓아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쌓아두라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쌓아두지 말고, 그 돈을 물질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돼. 내가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교회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적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돈 버는 일에는 할 거는 다 프라이어리티야. 근데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자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맨날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쌓아두는 거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Jesus is my Lord.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지금 스케줄을 봐봐. 내 스케줄을 보면 지금 어디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 스케줄이? 주일날만 하루 딱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내 인생의 스케줄이 지금 하나님께 맞춰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할 건 다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없고. 제가 여기 30년 살면서 제일 그런 핑계를 많이 들어요. 아니 진짜 오늘 목사님 제가 아플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쁘대. 너무 바빠서 아파지도 못한대. 그러면서 한국에 막 몇 달씩 가. 그럼 뭐야 이게? 바빠서 아플 시간도 없다는 사람들이 한국에 어떻게 가?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우선순위?
그 부르심과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커넥트기를 시작을 하시는 누가 말해서 교인이 어떻게 되고 하나도 안 물어봐. 그냥 저는 여러분들하고 있고 이렇게 저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은퇴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제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그 하나님 나이가 85세인데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들도 지금 할 수 없는 그 전쟁을 본인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능히 취할 수 있나이다. 아멘. 누구를 충만해요? 하나님을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다 안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충만하다.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히브리어 마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온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마레라고 하는 뜻은 채우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흘러 넘치다, 오버플로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그게 아니라 온전히 이 갈렙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누구? 갈렙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가장 강한 성읍,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기록이.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했던 곳이 그것을 갈렙이 취했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내가 85세지만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더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갈렙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100% 신뢰했어요. 아멘?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40세의 갈렙하고요, 85세의 갈렙하고 당연히 다르죠. 누가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45년 전에 85세가 됐지만 그 하나님은
골리앗을 향해서 그냥 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막 욕하고 말이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담대해지는 거야. 이게 다윗이 이제 15살, 6살 되는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여기 뭐 영어로 man's work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태워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 태워가지고 다 불을 타잖아요. 그런 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래요?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에 타고 썩어지고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냐고 영원하고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해요. 그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시기와 본성과 야망의 열매, 그 야망이 결국은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않고 내 이기심과 내 자아로 인하여 내 감정으로 인해서 행했던 모든 우리의 맨스 워드는 다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입맛과 체면과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외적인 성과, 실적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져요.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합리화가 되고, 이게 교회 밖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는 거죠.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또 좀 약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표현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공허함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의 공적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는 결국 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추실 거예요. 때가 되면 지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원수들, 저들을 낮추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충만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자신을 버릴 수 있었어요.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셨던 길을 따라 갈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충만할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은 명예에도 자유로웠어요. 바울은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도 저들이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이게 우리한테 너무 절실해요. 그죠? 너무 필요한 삶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다 저는 동의하리라고 믿어요. 근데 이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아죠. 이 자아 때문에 이게 안 깨지. 이 깨어짐을 경험하고 나를 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자아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는요 모든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완전히 방해입니다. 이 라이언 헐리데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이고 미스터 에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갖고 왔어요.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자아는 이성적이고 편견이 없고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 우리가 포텐셜이 있는데 이 자아 때문에 이 포텐셜 최고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자아가 방해하고 있다. 우리의 자아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인정하고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를 부추긴다. 이쪽에 괜찮아. 안 배워도 돼. 우리의 자아는 열방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게 한다는 그냥 막 꿈만 있어. 근데 막상 액션이 없어. 목적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거야. 실패 당연히 두렵죠. 근데 실패도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을 못하는. 여러분 실패도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아까 우리 재현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은혜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는요 실패를 두려워요. 그래서 하지마. 실패하는 걸 하지마.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다. 이분이 어떤 걸 강조를 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시간과 죽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게 살아있는 시간이지? 어떤 게 죽은 시간이지? 세상은 살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뭔가 프로덕하고 뭔가 생산해내고 우리가 뭔가 성공하는 success 이거를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분은 살아있는 시간은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이고요. 죽음 있는 시간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자아를 따라가는 삶은 죽어있는 시간이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자아로 가득한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자아가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싸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empty himself, 자아를 비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심은 하나님으로 채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두 가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empty himself, 자아를 비웠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모습은 하나님으로 채웠다라고 하는 증거이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요. 내가 자아를 비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수양해야 하겠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말입니다. 저 말입니다. 주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삶. 이게 바로 예수로 채우는 삶,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점점 커지고 내 삶에 주님이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삶. 그래야 주님이 충만함으로 그 충만하신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주님은 점점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져
디사이플이 될 수 있는 내 걸 다 내려놨어. 여러분, 제자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뭐 불만을 얘기하고 하는 자세, 못 배웁니다. 못 배웁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했어요? He must deny himself. Deny himself. Deny himself.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으로 채울 수 없다. 자, 그럼 여러분이 내가 deny himself 하면 그럼 나는요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해요. 나를 부인할 때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연합이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죠. 연합이 되고 그러면 나의 자아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존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 자존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 그럼 가만히 못 있는 거지. 왜? 그게 내 자아거든. 그게 내 자존심이거든. 주님이 높임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거, 불에 타지 아니하는 거, 썩지 아니하는 거, 변하지 아니하는 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야. 내 자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자존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 고민이 그거예요. 이 자아를 어떻게 죽이냐 이 자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그래서 자꾸 말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그 방법밖에 없어. 너무나 심플해. 너무나 답이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아가 살아서.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난 쉬어야 돼. 난 이거 해야 돼. 못해야 돼.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일로 와. 그럼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아무리 몸을 만들고 뭐 돈을 모아놓은 거 막 해도 오늘 밤에 오늘 내가 불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